네, 다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 마음의 은혜를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가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깊은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마음을 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혹시 거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도 있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 틈타지 못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 온전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은 재무장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아주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부족할지언정 하나님 오히려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으니 나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충만한 은혜로서 더욱더 내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구원함을 우리는 압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안에서 비전을 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나온 친구도 있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습관적으로 온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귀한 말씀 속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비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사모합니다. 입술을 사용하시고 저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볼까요? 네,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벌써 18절이에요. 18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저게 무슨 뜻이요? 하고 의문문을 가지고 읽으면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김세민 전사님 설교한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데 파들이 막 나눠졌죠. 나는 바울파라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파야. 뭐야? 사람 다 소용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와 자기의 파 말고는 다른 파를 향해서 막 대적을 하면서 비난하고 헐뜯고 분쟁을 일삼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져라. 이렇게 막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가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 중에 하나가 아니다. 많이 떠돌아다니는 지혜나 지식 가운데 하나를 잡은 게 절대로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거를 막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무엇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뭔지 이 시간 귀를 쫑긋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볼게요. 18절은 이래요. 자, 집중. 십자가의 도라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해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부활하신 거가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복음은 뭐냐? 또 한 번 강조할게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죗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내용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교회에서 듣든지 전도자에게 듣든지 선생님에게 듣든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린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고 깨달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 깨닫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조용하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면요, 설교자들은 더 신이 나게 되어 있어요. 더 열심히 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뭐가 되냐면 뭐가 된대요? 미련한 것이 된대요. 미련한 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제가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 이 세상에 굉장히 세상 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누군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누군지, 또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20절에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어디 있어? 이 말이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어디 있어?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원어로 보면 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학자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학자가 어디 있냐? 변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은 변론가가 어디 있냐? 이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나와봐. 이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박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변론가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말씀도 안 전해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고, 자기들이 모르니까 아이고 복음은 미련해. 예수님 십자가 왜 죽어? 바보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PPT 보시면 하나님은 그 자기들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려면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여기 앞에 PPT를 본다면, 글씨를 본다면 무엇으로만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21절에서 무엇으로만 가능하게 할까요? 무엇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복음 전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또 교회로 가자고 할 때, 거나 안 믿는 친구한테 뭐라고 전도해? 안 믿는 친구한테 뭐라고 전도해? 유빈이는 뭐라고 해?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얘들아,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지. 야, 예수님이 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잖아. 근데 친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몰라.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반응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왜 죽으셨대? 이러면서 막 비웃어요. 그죠? 비웃거나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영적인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예요.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 갑순이라고 안 하니까 갑순이라고 할게. 저 갑순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저 갑순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갑순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랑 같이 교회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 남편하고 지금 이렇게 오래 살잖아요. 근데 처음에 남편하고 연애할 때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을 안 믿어도 너무 좋은 거야. 사랑에 눈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저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할게요? 남편 몰래 교회로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저 남편 불쌍히 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3년을 하는데, 3년째 되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애통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남편이 교회 오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남편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서 감사 기도를 1년 하고, 구원해 주세요 3년 하고, 4년 기도 만에 남편이 하나님께 코각해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구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부 4년씩 기도해야 되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하나님이 불러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불러줄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죄값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드디어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또 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나오니까 목사님이 재밌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저를 한번 봐보셔봐. 지난 주 중에 제가 목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제 성령 충만 기도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목요일 설교를 할 때 여기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어떤 선생님 빼고는 조용한 거야. 그래서 아멘입니까? 그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멘입니까를 했거든요. 집에서 그거를 영상으로 다 보고 있는 남편이, 제가 집에 가니까, 여보, 어른은 학생이 아니야. 어른한테 아멘입니까? 강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러고는 어젯밤에는 아멘입니까? 딱 한 번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계속 아멘입니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멘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 옳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유도하느라고 아멘입니까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라고 할 때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에 온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 있어요. 그죠? 아직 때가 안 됐어. 마음이 강팍해. 그런 사람은 복음을 에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었대? 미련해. 어리석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 예를 지금 누가 드느냐? 유대인과 헬란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부자가 되냐?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건강하게 돼? 내가 돈 많이 벌게 된가? 내가 공부 1등하게 되나? 이런 식으로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표적을 구했냐면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메시아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디의 속국이었죠? 어디의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로 왔다면 다윗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해야 맞잖아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도록 그렇게 잘 사는 이스라엘 국민이 되도록 당신이 만들면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니까 보여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에 이 11장 29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정말 악하구나. 나보고 표적을 보이라고?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딱 한 가지야. 어떤 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 있었나요? 며칠 있었죠?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세상적인 지혜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안 믿는 영혼에게 기도도 안 하고 가가지고 강팍한 영혼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표적을 내놔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는데 그 유대인에게는요 이 복음이 뭐가 되느냐?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리끼는 것이란 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21장 23절을 들면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를 무슨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세상적인 지혜로만 이성의 잣대로만 자꾸 복음을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말 타고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가 나타났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잖아요. 사울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너무 밝은 찬란한 빛을 보면서 눈이 이제 멀었죠. 그리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3일 만에 눈이 떠지죠.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중요한 거는 정말 구원받는 데는요, 내가 착하거나 내가 의롭다라거나 내가 막 부자라거나 내가 돈이 많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야.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가 뭘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잘못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다고 잘못 생각했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23절에 이방인, 요즘 이런 이방인 같은 사람 많아요. 이방인은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 이 당시 헬라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를 지배할 정도로 꽃피었었죠. 이 이방인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갖다 미련하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헬라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그 당시 어떤 도구였냐면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인 것이 이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저 사형틀에 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이해가 안 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이상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전혀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해봐서 알잖아.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쏙쏙 다 받아들여요? 아니잖아요. 튕겨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 로마 반역자들을 잡아 죽인 사형틀에 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캐슈마크를 딱 찍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그리고 또 하나,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는 그런 가치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 내가 잘못한 거를 신의 아들이 와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었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는 거지. 내가 잘하면 내가 상 받는 건데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 있어? 이러면서 십자가를 전하면 막 고개를 가요동거리면서 어리석다라고, 미련하다고 튕겨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그냥 전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오히려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튕겨버린다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장 PPT 볼게요.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면 아유 어리석어, 아우 미련해 이렇게 튕겨내지만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닫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지 너희가 믿어주는 차원이 아니고 너희가 어떤 공로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진 산물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가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하느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한번 우리 크게 해볼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다시 PPT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막 당을 열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뭐야?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막 서로 헐뜯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냐? 아니잖아. 너희 그 고린도 도시는요, 무역 항구 도시. 그러니까 배를 타고 무역하면서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노예 출신이 많고 천민 출신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좀 노가다 하면 어때요? 막 좀 사람들이 세잖아요. 욕도 잘하고 그런 출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정말로 똑똑해가지고 선택받았냐? 니네가 정말로 건강하고 잘생기고 멋져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냐? 니네가 정말 돈이 많아서 선택받았냐? 아니잖아. 니네 다 천민 출신이고 니네 노예 출신이고 니네가 알면 뭐를 알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뭐 잘났다고 싸우고 니네가 최고라고 자랑질을 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없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이게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았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목사님은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다가 제일 많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둥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여러분,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알아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라는 건데, 독생자를 어느 자리로 주셨나요?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한 분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와 있느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또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많은 죄들을, 죄는 꼭 누구를 막 죽이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 막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막 입술로 막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거 다 죄예요. 훔치고 컨닝하고 이런 거 다 죄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거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죄인데, 그러한 죄들을 몽땅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받았다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을 때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의 주예요 라고 그 의식을 표하는 게 뭐예요? 침례잖아. 그 침례 받을 때 내가 갖고 나왔던 모든 범죄,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다 용서받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속에 있는 죄성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죄를 안 짓게 만들지 않잖아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지만 여전히 속에 있는 죄성은 내가 죄를 짓도록 나를 죄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영원히 흐르고 있는 예수의 피로 씻어내달라.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으로 하자면, 이미 목욕을 한 자, 구원을 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매일 반복적으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기도 요소에서 회개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첫 번째로 무엇 받았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머리, 여러분들 굉장히 총명하잖아요. 머리에 집어넣어버리길 원해요.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첫 번째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두 번째 PPT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안에는 누가 와 계시느냐? 성령님이 와 계세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아무 어색함이 없지,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굉장히 어색해요. 아버지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목사님은 예전에 고집책, 원로 목사님이 고집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걸 읽다가 어디에서 참 많이 감동을 받고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듣다 감동을 받은 게 있냐면, 원로 목사님은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소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막 가마니도 짜서 팔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까 원로 목사님에게 아버지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의 아버지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거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결과가 뭐였죠? 죄를 용서함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뭔지 한번 볼까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살면은 몇 살까지 주로 살던가요? 주위의 사람들 보면. 목사님은 시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8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길어야 길게 사시면 100살 정도, 어떤 사람 물론 104살까지도 살기도 해요. 근데 보편적이지는 않죠. 80 한 중반이나 90살 아니면 100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이 육신은 100년이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얼마큼 살까요? 얼마큼 살까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장소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그 기준점은 언제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야. 생각 한번 해봐봐.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 결정이 어디에서 결정될까요? 언제 결정이 될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결정이 돼.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네 번째, 자, 또 잊어버렸나? 또 물어봐야지. 예수 믿은 결과 첫 번째 뭐였죠? 죄 용서함 받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영생을 얻었어요. 아, 역시 똑똑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보세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죄를 따라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생각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만 하면서 막 이 성전에다가 막 담배를 피고 연기를 뿜어낸다. 물론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지가 못하게 보이니까 담배를 안 피죠. 술을 막 먹어댄다. 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술 먹는다고 물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근데 왜 술을 못 먹게 할까? 술을 먹고 취해놓으면 인간의 육성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 예수의 빛을 잃게 만들어요. 술 그래서 안 먹어요. 예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인데 음란하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 그래서 우리 눈이 보는 것도 조심하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춘기라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이 많은데 호기심이 많다고 친구들 하는 대로 음란 동영상을 계속 보게 되면 공부 시간에도 그게 떠오르고 엉뚱한 생각이 여기를 잡고 있어요. 사단이 부채질을 해. 그 사람이 건전한 신앙인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빠질 만한 것은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예요. 목사님 나는 죄를 저버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PPT 볼게요. 자,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을 얻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25절 중에 이 24절과 25절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성가대가 이 찬양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때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게 뭐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저렇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냐고. 인간들은 자기 지혜로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미운 털이 베겼으면 저 나무 십자가에 세상에 저주를 받아 죽어?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을 가장 약하게 보이는 이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 오직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사하느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깨달음을 주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예수님 믿고 그때 당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데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마음이 여기 이 내적으로 충만하니까 의시되면서 걸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마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고 어떤 마음이세요? 목사님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예수님 믿는 걸 혹시 부끄러워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 몰라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안 믿는 친구들 만났어요. 너 예수 믿냐? 대답을 못해. 몸을 꼬아.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못해. 밥 먹을 때 같이 여럿이 밥을 먹으면 식사 기도를 당당히 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라도 그래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친구들이? 거기만 하면 끄떡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부끄러우면 그렇게 하냐고.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당당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하세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내가 비록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내가 좀 건강하지 않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하면 니네가 너무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기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는 이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줬냐면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고, 영생을 얻게 만드셨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거 언제나 끝나 하고 두려워, 무서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난 당당하세요. 그리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신 부활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은혜를 자꾸자꾸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은 참 많이 갔어요. 그러나 3분만 기도할게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기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 3분 동안